여러분, 바둑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바둑을 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의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이 몇 분 있죠. 세계적으로 1등, 2등을 다투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조은현 씨가 있고요. 또 그분의 제자이면서 압도적인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창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은현 씨가 스승이고 그분의 제자가 이창호 씨인데, 이창호 씨가 요즘 조금 슬럼프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타 보면 최고 고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은현 씨가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들이 묻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이렇게 잘 두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하면서 끝내기를 제일 잘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특기를 끝내기로 얘기하는 거죠. 끝내기가 뭐냐면 이제 바둑을 두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끝내기라고 합니다. 근데 끝내기를 제일 잘 두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은현 구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내기를 하는 기술, 그 기술은 수를 보는 그 능력들은 기사라고 하면, 프로라고 하면 전부 다 있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부동심.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떨리지 않는 그런 부동심.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창호 구단은 그게 너무나 아주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내기를 할 때쯤 되면 시간이 쫓기거든요. 시간을 쫓기게 되면 옆에서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수원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얘기를 하죠.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마조마한 거죠.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나. 그래서 막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다 아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돌을 놓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서 이 바둑을 망칠 때도 있고요. 반면에 이 이창호 구단은 워낙 부동심이다, 강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지간해가지고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끝내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동심, 타고난 그 성품과 성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는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창호 구단이 왜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째깍째깍 하는 그 시계 속에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전주분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금은방을 해가지고 그분에서 꽤 유명한 부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노는 거예요? 금은방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금은방에서 놀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금은방에 노는 거예요. 금은방에 뭐가 많죠? 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수도 없이 들으니까 자기는 바둑을 두다가 시계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거기 바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둑을 두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냐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소리에 익숙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더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있나요? 아예 그런 소리가 없나요? 아니면 어떤 소리가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하고 빠이빠이 할 때가 됐습니다. 늙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어쩌면 80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벌써 엘리사가 60년 이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거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뜻은 굉장히 마음이 착잡해요. 왜 착잡할까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기를 합치면 100년 정도가 이 두 분이 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어요. 10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뭐죠? 많은 이적들을 해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이적들을 해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빛과 빛깔 만큼 많은 이적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적을 행했죠? 이적을 행한 이유는
그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선민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겼고요, 아세라를 섬겼고 이런 저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분도 있고 바알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믿는 똑똑하지도 않고 별거 없는 재산 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좀 하나님을 제대로 좀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그렇게 100년 동안 애를 쓰신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10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재 진행이에요. 너희들 지금 빨리 바꿔라, 빨리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때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소수 경건한 진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00년이나 그렇게 열심히 자기 스승과적으로 외쳤는데 백성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이제 자기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조국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정말 까마득해요. 야, 이네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당장 아람에게 먹히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마침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오게 됩니다. 도단이라는 엘리사의 집에 있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첫 절에 읽었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많으니. 엘리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요아스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건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는 존경의 의미인데, 아버지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많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 손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노선지자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마음이 또 찡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금 한 번만 더 나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요아스와 내 족 이스라엘을 마음껏 한 번 더 축복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린 다음에 기운을 잃고서 끌려가잖아요. 두 눈을 뽑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돌리기만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힘을 주시면 이들을 몰살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나요?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그래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우리 상상이 지나 한 번만 더 우리 내 조국과 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에게 손을 얹고서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죠? 윈도우를 열고 창문을 열고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화살을 쐈는데 이제 요아스가 제대로 쏘고 휙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붙어요? 해석이 달라붙어요. 뭐라고 해서 됩니까? 임금님, 왕이요,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아비기라
군대가 아람 군대를 아주 짓밟듯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주 큰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야? 화살을 쏜 행위가 뭘 얘기 주는 거야? 네가 앞으로 큰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도 한번 띄워주시나요? 여러분, 이제 도단이라는 것이 엘리사의 집이에요. 눈을 열었어요. 활을 쐈어요. 동쪽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아벡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벡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벡, 엘리사가 각 이 엘리야에게 그 부르심을 받아, 자기 스승에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함께 사역을 시작한 첫 단계에 아벡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거든요. 제가 적어드린 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밑에 보면 열왕기상 20장 28절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중간까지 읽고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에 신는 골짜기에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이 아람 사람들이 까본 거예요. 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 신은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싸우면 이긴다 이거죠. 하나님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분 나쁘신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내가 참 여호와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줄 거야 하면서 큰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벡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장소. 한국 사람 옛날 분이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뭔지 아시나요? 명량대첩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하면 되죠. 뭐 최근 거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니면 인천 상륙작전 이와 같은 큰 승리를 누렸던 그런 전투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유아서가 여기서 사실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유아스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 왜 그랬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유아스 임금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은 또 요구해요. 뭘 요구하죠?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십시오. 몇 번을 치죠? 3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엘리사가 뭘 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6번이나 7번을 치지 않고 3번만 치고 말았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가 진짜 얘기해줬나? 6번 치라고 얘기했나? 10번 치라고 얘기했나? 그냥 치라고 3번 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으세요? 괜히 기운 빠지고 힘들어가지고 짜증내는 거는 아니겠죠.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그때 당시 문화를 살펴봐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세울 수 없어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쏜 거로 끝난 게 아니죠. 화살을 쏘고서 뭐가 따라붙었어요? 해석이 따라붙었어요. 뭐라고 해석이 따라붙죠? 지금 당시 쏜 화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람의 심장을 꽂히듯이 그 화살에 꽂히듯이 아람은 굉장히 공격에 빠지는 큰 전투에서의 승리를 당신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지금 조국 이스라엘과 유아스 왕에게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구나. 해석에 따라 붙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상상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건성건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로 땅을 쳐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전쟁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람과의 전투와에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땅을 쳤어야죠.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세 번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왜 세 번만 치고 6번, 7번 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은 엘리사의 같은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엘리사의 말에 지금 요아스 임금의 머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이. 미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속에 누가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적어드린 거 있지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아스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세 번 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대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거야. 이러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막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돈을 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아람은 얼마 안 있어도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관점에서도 아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었는데 그때 아람을 압도하게 됩니다. 아람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몇십 년 후에 이제 732년에 아람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가죠. 10년 더 오래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람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 자체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머무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어요. 머무는 듯한 요아스를 보면서 이 엘리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기대는 이 정도면 됐어요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의 뜻이 약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서 열을 불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대치가 없고 그러니까 건성으로밖에 할 수 없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저 자신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만 우리 그 열정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놓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요아스처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좀 단어를 바꿔봤는데 자유, 어떤 자아, 판단 능력, 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건강하게 서야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 면에서 실패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관성을 하는 바람에 은혜의 기회를 놓쳐볼 수가 있어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 주일 성경공부 반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공부를 인도해 주시는 교사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디스커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파는 것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것이고 그것이 응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룟유다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 응했다고 하면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유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었겠느냐 해서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왔어요. 자유의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이제 속에는 가축한다고 표현해도 좋고 자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이제 시스템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역량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유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인 자유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 내 생각은 옳은 것 같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totally wrong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진짜 자유로운 자유유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여기는 배심원이잖아요. 근데 배심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오제이 심슨이 죄를 졌을 때 거의 그분이 죄를 진 것 같은데 이렇게 플레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체인지가 돼가지고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마음속에, 배심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들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는 어떤 그 일을 처리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분, 처사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판사, 검사, 경찰 이런 뭐 배심원 이런 분들은 뇌물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배심원을 하는 판사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남자냐 여자냐,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의 생활 수준이 어떠냐, 그의 과거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어느 부분도 객관적인 그 자유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제전인가 조난자를 얘기를 했어요. 조난자, 백인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뭐만 먹었어요? 물고기에 살코기, 흰살만 먹었어요. 그런데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뇌에서 본능적으로 뭘 먹으라고요? 미네랄이 섭취가 필요하니까 내장을 먹어라, 내장을 먹어라. 그래서 그가 징그러운 느낌을 가지면서 내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자유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조난당했어요. 그럼 생각할 것도 없죠. 내장 탕비를 먹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자유유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똑같이 조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뭐야? 자란 환경, 문화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느냐,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국민학교를 어디서 나왔느냐,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느냐, 전공은 뭐였느냐, 친구들은 어땠느냐, 또 주변은 어땠느냐, 동부였느냐, 서부였느냐, 남부였느냐, 뭐 북부였느냐에 따라서 다 그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판단해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유지는 어느 것부터 어느 영향력으로부터 진짜 자유유지는 없다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아서 사실 우리가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하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는 더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중부냐, 서부냐, 남부냐, 북부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많은 곳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느 거냐? 하나님의 뜻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와 하나님의 영향과 상관없이 사단의 뜻을 따라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성립되게 된 자유유지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만약 저희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세를 주셨다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는 동안에 살면 살수록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왜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 세상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단의 영향밖에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은 A, B, C 초이스가 여러 개 있어. 그 중에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어느 것을 택하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뻔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가로메다 들어가 볼까요? 가로메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가 없어요. 없다고 갖고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자유를 따서 판단을 해도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골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누가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의지하기 너무 이렇게 과신하시는 곤란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유의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이창모 구단 얘기를 들었듯이 우리가 정말 무슨 소리에 익숙해지는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세워져 가는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재밌는 그림을 보았어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는데요. 제가 첫 그림을 보면서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좀 남성분과 여성분이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건 이제 먼저 그림은 여성분들이 자동차를 분류하는 법이에요.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차를 보면 저는 메이커가 어디고 차 종류는 뭐 스포츠카인지 뭐 그냥 세단인지 뭐 이런 거 나무 몇 년식인지 뭐 배기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이게 미국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에서 한국분들은 여자분들이 어떻게 차를 먼저 가르냐면 국산차다, 외제차다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국산차로 넘어가면 작은 차, 중간차, 큰 차, 그 다음에 뭐요? 더 큰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내려보면요. 소형차, 옛날에 티코가 있었는데 요즘 마티즈라는 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소형차 그러면 마티즈, 나머지는 뭐야? 마티즈가 아닌 조그만 차.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요. 외제차가 있는데 외제차가 딱 시기로 나뉜다는 거예요. BMW, 벤츠, 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오픈카. 그 다음에, 뭐요? 비싼 차. 그 다음에 붕붕카. 붕붕카가 뭐냐면, 저 뭐죠? 뉴비를 있잖아요. 그죠? 폭스바겐. 그래서 이제 오픈카도 어떻게 나누냐면, 뭐 BMW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빨간색 오픈카. 나머지는 그냥 오픈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오픈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밑에 그림인데요. 이 한국 여성분들의 눈에는 이 붕붕카, 뉴비를 옐로우카가 있으면, 벤츠 S클래스 제일 좋은 차가 있어도 어느 차가 더 좋은 거야? 뉴비를 옐로우카가 더 좋은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똑같은 오픈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푸주차가 들어가는 푸주차가 있고 하나는 포르쉐 911 저게 10만 불이 넘는 차잖아요. 두 대가 있는데 여자분들의 보면 어느 게 더 좋아요? 똑같이 만나요. 똑같이 보이는데 푸주차는 이게 제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닫히나 보죠? 여자분들은 닫힌 걸 보면 뭐만 보이는 거야? 푸주차만 제일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옆에 있는 포르쉐가 3배, 4배 되는 차가 할지라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성분들의 차에 대한 분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냥 아유 이렇게 단순해. 여자는 단순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서 남자도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의 화장품을 보는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저는 저보다 조금 이렇게 몰랐어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스킨 아니면 로션. 그 다음에 여자 쪽으로 가가지고는 가야 돼요. 거울 달린 거. 여자 화장품 가운데 거울 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눈 하나 가는 게 있고, 마스카라라는 게 있고, 립스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스카라를 잘 몰랐어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많이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다음에 뭐 팔팔 크림이라는 게 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뒤집는 거 희한하게 생겼으면 좋겠어 몰랐어요. 남자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 하는 저게 더 훨씬 많이 있죠. 예. 남자들은 여자의 세계를 모르고 여자들은 남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러니 어떻게 서로 이해하기 생겼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요아스에게 주는데 요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아무리 그냥 난리를 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월드 시프트 올라갔더니 SF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오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가지라고 해서 저는 한국식인 줄 알고 티켓을 이제 결정된 대로 파는 줄 알고 그 우리 한번 크게 잘해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자. 들어가 보니까 벌써 다 팔렸고 뭐 몇천 불 몇백 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드 시리즈는 나가죠. 어렸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봤는데 그때만 해도 풋볼이 그렇게 재밌는 걸 몰랐어요. 풋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제가 국민학교 때 본 거죠. 아버지가 본 책.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렇게 그 코믹하게 재밌는 글들을 써놨는데 그 그림이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슈퍼볼이라는 게 그때 몰랐던 슈퍼볼을 하는데 남자들 소파에 앉아서 뺑 돌려 앉아서 보는 거예요. 너무 거기 몰입됐으니 여자가 젊은 이제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이 이렇게 옷을 다 벗고서 거꾸로 물고 나온 모습에서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가 다 관심이 가 있습니까? 슈퍼볼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까? 유아스도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어떤 분에 대해서 관심을 아예 가지 않아요. 엘리사가 지금 화살을 쐈어요. 야, 아람 너 크게 이기고. 그런 모습 번쩍 정신 차리는 거죠.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만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 힘들어할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지. 그 다음에 엘리사가 화살을 고 땅을 치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정말 미라 눈물이고 화살이 풀어가 팍 쳐야죠. 그래서 엘리사가 뼛속했어. 그래서 얘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기대를 폭발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하루 두 번은 소리를 들을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서로 격려해주는 얘기를 저도 하루에 두 번은 들으셔야 돼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야청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나무나 독야청청한 거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은 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용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야지,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요? 귀에 익숙해지도록,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그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요. 하루 두 번 이상. 첫 번째는 하나님부터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 듣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하루만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격려받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하면 여러분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 모임으로 더 모이시든지 뭐 큐티 모임으로 모이시든지 사실 어떤 모임으로 모이시든지 여러분 좀 자꾸 모이셔가지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한번 서로 달려가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많이 여러분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가 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실패하는 인생이고 미저러블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요아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나무를 심잖아요.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가지만 보이겠지만 나중에 가면 예쁘겠죠. 근데 우리가 큰 나무를 갖다 심지 않습니까? 왜 그냥 이렇게 빨리 자랄 나무를 갖다 대충 심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생각할 때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냥 막 급하게 갈 게 아니라 정말 다듬듯이 예쁘게 우리가 정말 정성을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우리 자신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히 자라는 나무도 좋고 그냥 소나무 같은 거 사다가 놔도 예쁘겠지만 이왕이면 좀 우리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파움트리를 얘기할 때 그쪽으로 마음 전하고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움트리를 잘 하는 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2시간 반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뭐 심어도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막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이틀 동안은요 기도하려고 든가 보면 파움트리 나온 거예요. 파움트리. 네, 파움트리. 아주 그거 한 이틀 동안 그걸 떨치고 했냐고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좀 듣고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좀 이 열정을 끌어올려가지고 눈만 감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의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아스가 그렇게 되니까 넘어지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는 거잖아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우리가 바르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번 이상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시고요. 주변에서 그런 말 해주는 분이 없으면 괜히 내 하소연하는 얘기 막 들어주는 거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리를 들어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격려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게 있어야 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열정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 아버지 그러시다고 했잖아요. 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무를 함께 키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